오늘 말씀 제목은 진리를 알지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32절 말씀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됩니다. 이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의 장로들에 의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과연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는가?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자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려고 이 예수라는 이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가이사를 반역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아니라고 하면 풀려날 텐데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리고 추가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진리를 알려주려고 오셨고,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들은 다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로마 가이사가 유대를 비롯해서 그 지중해 일대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진짜 왕을 흉내낸 일종의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따로 있고, 지금 로마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진짜 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지만 이 가이사가 통치하는 로마라는 그 나라나 그런 왕과 같지 않은 진짜 참된 나라의 진짜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뇨?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는데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진리라는 단어 자체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인데 우리말로 그냥 이렇게 이것이다 라고 번역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런 뜻입니다. 참과 거짓이 있을 때 참을 알레데이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실체와 그 실체의 그림자를 이렇게 비교할 때 그 실체를 알레데이아 진리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순정품과 어떤 물건이 있는데 순정품이 있고 그거를 본따서 만든 유사품이 있을 때 순정품을 알레데이아 진리라고 그래요. 순도 100% 제품이 있고 섞인 것이 있을 때 순도 100%로 만든 제품을 알레데이아 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진리가 있고 진리가 아닌 것이 있어요. 진짜가 있고 그 신앙이 가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참되게 살아가는 진짜가 있고 참되게 살지 못하고 그걸 흉내내면서 비슷하게 사는 가짜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뜻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무엇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인가? 요한복음에는 크게 세 가지에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첫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100%다 죄 아래 있고 죄 종노릇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 더 이상 죄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우리 주변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추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누리던 부와 영광과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갑작스럽게 고통 가운데 빠져들어가요. 이 파멸과 고통을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면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파멸당한 인생이 회복이 되고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이 그 고통에서 자유롭게 돼서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지로부터의 자유인데 무지는 어둠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온 것을 들으면 야, 이분 참 열심히 일했고 성실하게 사셨구나 이걸 느끼는데 근데 현실의 삶은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으로 살아왔던 것하고는 다르게 아주 고생을 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살아오면서 어리석은 짓을 몇 번 한 거예요. 그 때문에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것이 갑작스럽게 다 헛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알면 이 무지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대상으로 진리를 알라고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고 하시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아닙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면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한 대상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특히 그 초막절에 8장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8장 20절에도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알라고 그리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는 이 말씀을 한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지금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자유롭게 되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 아래 거하게 되고 종종 어리석고 무지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함으로써 애써 살아온 인생을 한꺼번에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에는 정품 신앙이 있고 유사품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도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참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믿으나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양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고 생명수가 그 배에서 솟아나는 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에 32절은 세 가지를 알라고 말합니다. 그 아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걸 겪어보고 아 이런 거로구나 그렇게 아는 거. 그 첫째는 아버지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경험을 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난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난다, 하나님에서 난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위로부터 난다, 겟나오 아노덴이라고 헬라어는 그럽니다. 위로부터 난다 또는 거듭남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거듭난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도 거듭남을 경험하지 아니하면은 그 신앙은 모양만 갖고 있는 신앙이지 신앙이 가져다주는 능력과 그 아름다움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초막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인들이 알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위로부터 나는 것, 아버지에게서 난 것, 거듭남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고, 그 사건이 7장, 8장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다 배불리 먹이기도 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표적들을 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수군거렸어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인가 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이스라엘이 세 개로 구분이 됐죠. 갈릴리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 여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사회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진짜 그리스도가도 이만큼 놀란 일들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무리들 중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정을 해요. 그 이유를 우리 보겠습니다. 7장 26절로 27절입니다. 7장 26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수근수근하고 그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백성들을 가르치는데도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국자들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당국자들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을 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셋 있는데, 첫째가 전갈, 스콜피온이죠. 둘째가 도둑, 세 번째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온 걸 다 알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고,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온 줄을 알고 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온 줄을 알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이분이 어디서부터 온 것을 다 알지 않느냐? 그러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천부당 만부당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28절 그 19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7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자기가 어디서부터 온 것을 아는 것을 인정을 해요. 아, 나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어. 너희들도 다 안다. 그런데 당신들이 모르는 게 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28절에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 말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는 걸 너희도 안다는 거죠. 근데 계속된 말씀에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는 겁니다. 이 점은 유대인들 중에 아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실을 아는 이는 유대인 중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 이런 문제로 상의를 하러 온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사람 각자가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남이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아버지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나는 것, 위에서 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나는 것이란,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영이 나는 것, 이것이 위에서 나는 것이고 아버지께로부터 나는 것이고 그게 거듭남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따지듯이 묻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니,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신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고 나도 경험해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 있는 그 영을 살리고 그 영이 출생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최고 그 기관 산헤드린의 일원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가장 높은 기구의 일원인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그걸 모르느냐? 위에서부터 나는 것,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영이 출생하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거듭남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겼어요. 그 삶이 전격적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말하는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여러분, 선생이 몰랐으니 유대인들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유대인들은 위에서 나는 것,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그리고 거듭남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참이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23절 24절 읽어보십시다. 8장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위에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죠. 예수님은 위에서 났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위에서 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위에서 난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다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초막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집에서 다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사모하고 듣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러시는 겁니다. 너희는 땅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신앙은 뭡니까? 가짜고 모양만 그럴싸하고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들은 죄에서 자유를 얻지를 못한 거예요. 이런 신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위에서 난 것을 모르는 신앙,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 이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죽었던 그 영을 살리는 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양은 그럴싸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아버지에게서 나는 것이고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죄의 종에서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리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진짜 신앙인가?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아버지를 아는 것은 율법을 아는 것과 대조가 됩니다. 율법을 알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그 신앙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 신앙일 뿐이에요. 진짜가 아니고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겉모양은 그럴싸하는데 알맹이가 없는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만 알면, 율법만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에서 자유롭게 되지도 못하고
생명수의 강이 흐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행각 안에 누워있는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한 말씀 하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평생을 그렇게 거의 평생 고통받던 그 사람이 병이 나음을 받고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주섬섬 챙겨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걸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도 말고 쉬라고 안식하라고 했는데 율법을 예수님이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에서 드러난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세세하게 조목조목 다 알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알지 못한 거예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을 부어줘서 38년 된 병자를 그 고통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걸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을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만을 아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만 하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1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들은 아버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성전에 와서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신들 보니까 율법은 기가 막히게 한다. 성경 말씀은 구구절절 정말 잘 아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를 모르는 것 보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고, 당신들이 만일 나를 안다면 아버지도 알았을 겁니다.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려고 예를 써왔어요. 굉장히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죄의 종놀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형태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말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으면 어떤 분들은 펄쩍 뛸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이 진리지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니.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이 8장에서 하는 그것은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율법만 알고 성경의 계명만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신앙은 가짜다,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를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의 종로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 속에 가득해서 우리 안에 생명수의 샘이 있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콸콸 흘러 넘치는 생명수의 샘이 돼서 그 생명수의 강이 우리에게서 흘러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25절로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2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내가 누구냐 묻습니다. Who are you? Who are you? 뭐 하는 거겠죠. 영어로 한다면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전부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말씀이죠. 로고스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제 가슴에 먼저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가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각, 이성, 이거를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가슴 속에 있으면서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은 그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로고스로서 태초부터 아버지 품속에 계셨으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 가슴을 다 들여보고 가슴에 있는 것을 말로 이렇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아는 분이에요.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되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한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빛이시고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제일 가장 잘 알고 완벽하게 알고 그 아버지에게서 본 것,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기 때문에 뭐 속이는 것이나 잘못되는 것이 일절 없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종로로 다른 이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도 안 들어요. 들을 줄도 모릅니다. 대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준 율법만을 아는 거예요. 한 다리 두 다리 건너가지고 그걸 이제 율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만을 알 뿐이에요.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인자를 둔 후에라는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걸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50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임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하루에 3,000명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도 해요.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성령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거고 아버지께서 본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구나, 일하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 안에서 살던 이 사람들이 드디어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는구나.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그러죠. 자기는 본래 예수님을 핍박하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율법 안에 있을 때 그 율법을 읽고 율법대로 살려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는데 항상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서 있으면 그 율법이 자기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마치 화살이 관역을 향해 쏘듯이 너 이 녀석 이런 죄를 범했고 너는 겉으로 경건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런 죄를 범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가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 아래 있을 때 그의 안에는 생명수가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종에서 벗어났느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율법이 자기를 정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벗어나게 하려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해서 하나님을 알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고 로마서 7장 6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우리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두 가지 형태의 신앙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 또 하나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율법을 읽으면서 그 조문 하나하나에 주목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진리야, 이렇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그래서 율법 조문을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그 말씀에 어김없이 그대로 지켜나가는 그런 형태의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형태의 신앙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또 다른 형태는 영의 새로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에서 내 안에 죽어있던 영을 살리고 새롭게 해서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속사람이 새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듭난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과 교제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의 신앙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합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때 무엇에 대해서 죽느냐?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옛사람도 죽지만 율법 아래 있는 우리도 옛사람이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에.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는 율법을 알고 율법이 명하는 대로 살고자 예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니까 죄의 종로에서 벗어났느냐?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에게 임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생명수가 그 배에서 흘러나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 정죄만 받고 사망의 몸에 대해서 탄식하고 괴로워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성령을 받고 영이 거듭나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죄의 종로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율법만 알던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아버지를 아는 것이에요.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진리는 무엇인가?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인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위로부터 나는 것을 몰랐고 아버지를 몰랐는데, 또 하나 모르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과 유대인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동일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근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어디서 온 것은 여러분도 아시죠?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죠. 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는데, 그래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몰라요. 그 삶의 비밀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 그래,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수의 성경학자들이 그럽니다마는 거의 100% 가깝게 아버지께로 간다는 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함으로써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가리킨다. 아마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해설 성경에 보면 거의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구름 타고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그거는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가를 모르는 오해에서 나오는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38절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표적을 유심히 보고 있으면 당신들이 이걸 알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 뭐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승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비밀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 14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으십시다. 14장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아주 힘을 주어서 가르치고 싶은 사실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 놀란 일들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하는 줄 아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함으로써 내 안에 거하신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이걸 믿어라 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희들도 내 안에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이 신앙의 비밀, 이 삶의 비밀을 터득하고 그것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그걸 얻으라라는 겁니다. 또 14장 20절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그 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건 너희들이 다 알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알 것이다. 아, 이거로구나. 그래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의 비밀을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을 하게 된 것, 그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나왔어요. 어떻게 예수님에게서는 생명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속에서도 그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그토록 거룩하고 의롭게 사셨는가?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몰라요. 여러분 21절 2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는가? 자결하려고 그러나? 아니, 자기가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는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절대로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니, 자기는 가는데 우리는 못 간다고 자결하려고 그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버지 안에 그 안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깜깜했는가,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 주신 말씀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열심히 지켜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너희 중에 아무도 내가 가는 곳 아버지 안에 거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은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지도 못하고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 하다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속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날마다 있습니다. 가상하고 참 좋아 보이죠. 근데 그거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벽에 부딪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 율법이 나를 쏴요. 정죄합니다. 그래서 영이 시들어가고 알 수 없는 질병 가운데 빠져들어가요. 저는 언젠가 오래전입니다마는 어떤 자매가 와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의식하다가 그 사람들의 표준의 말의 요구에 맞추려다 보니까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휴직계를 내고 여기 와서 생활하다가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얻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저에게 와서 그러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이제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말라가던 그 신체가 윤기가 돌기 시작하고 혈색이 도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 어둠이 사라진 것이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시면 돌아가서 다시 복직을 하시고 부지런히 예수님 믿으면서 사십시오. 인천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저는 그걸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사람이 율법에 충실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신앙이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지만 율법이 사람을 어떻게 사망으로 밀쳐 넣는가를 저는 그때 봤어요. 근데 복음은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리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버지에게서 나는 것, 우리는 이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을 부어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제 영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들어서 율법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을 활짝 열어서 아버지를 환영합니다. 제 안에 계십시오. 그리고 저를 은혜로 보듬어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는 제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되고 생수가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